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시편 72편 1절로 20절 전체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이 72편의 소제목 혹은 표제어라고 불려지는데 그 표제어로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보면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목과 내용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게 될 때에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과 그 후대에 계속 이어질 왕들이 이런 왕, 이런 리더, 이런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렇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으로는 다윗의 기도인데 소제목으로는 솔로몬이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기도, 그런 의미에서 제목과 내용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72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혹은 손주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자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은 5개의 기도 제목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준비했는데 그 1절로 4절은 이 왕과 또 리더십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5절로 7절은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리더십과 왕의 위치가 영원히,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8절로 11절은 그 영원함이 온 세계에 가득 펼쳐져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는 그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아들로 인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된 그 위치에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어진 리더십의 자리에서 탁월한 성공과 성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위치에서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펼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의 위치와 그의 자리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마치 요셉 때문에 그 가정과 그 모든 형제와 나라가 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복받고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막연하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외에 이 4가지들이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올려드리는 기도 외에 더 의미 깊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왕위를 노리는 일단의 그 아들들이 있었고, 그것을 어떤 제사장들과 또 아들이 합세해서 다윗 이후에 왕권을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눈치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 밧세바에게 지혜를 주고, 왜냐하면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단 선지자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를 통해서 결론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솔로몬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이 이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바라는 기도가 크게는 여기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의를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라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어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판단력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슈파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의는 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째다카라고 하는 표현으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판단력을 왕에게 주고 좋은 공의를, 괜찮은 공의를 아들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들에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 그 뒤에 말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라고 하는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공의가 주어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천 번제물을 올리게 될 때 그때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판단력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셔서 그 힘으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과 관련된 게 미츠바치라고 하는 이 정의에 관련된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생각을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의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실제로 기도하고 있어서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 원하는 게 뭐니라고 물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나에게 기도했는데 잘했다, 그거야말로 지혜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응답받았다고 말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나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한 이 땅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은 공의와 정의로 무장된 사람, 그것이 두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많은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공의 째다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이게 공이고요, 공도는 정의예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그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어떤 위치에 보내셨든,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어디에서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든 부르신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아들과 딸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풀어낼 줄 아는,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나라와 그런 왕의 위치에서 거기에 끝나지 않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온 땅에까지 펼쳐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죠. 왕으로서의 아버지나 회사의 오너로서의 아버지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나 자녀가 복되고 건강하고 바르게 되길 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기도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내는 그 인생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실천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온 땅에 영화롭게 그를 세우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솔로몬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성취되어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을 보면 우리가 솔로몬 하면 알고 있는 그 지혜 있잖아요. 태어난 한 어린 아기를 엄마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다 자기가 엄마라고 얘기할 때 그때 놀라운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결국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과 재물을 들고 와서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하고 풍성하고 왕성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후반부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법도와 같은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한 나라의 국가 철학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왕이 되는 자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3.1 운동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 가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을, 병기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나라는 은과 금과 군사력을 가지고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금과 패물과 병기를, 말을 많이 두면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그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통치 초기가 지나고 중기가 넘어서자마자 주변 나라들과 힘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상대방의 족속과 나라와 민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부인을 둬서 심지어 1000명에 가까운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은금이 너무 많아서 건물의 기둥과 그리고 창과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가져와서, 그리고 또 재테크를 해가지고 정말 다른 나라에 말이 필요하다고 할 때 비싸게 팔면서 부도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정반대 길을 걸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만 걸어가게 됐어요. 그러자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온 세계에 그 힘이 미치기를 소망하고 그 솔로몬으로 인하여 복된 나라와 열방이 되기를 원하는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72편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 때 이 일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꿈꿨던 일들을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자기 궁을 짓는데 소비했고요. 또 수많은 부인들이 있으니 그 부인들이 살 수 있는 그 궁들도 건축하느라고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동력을 빼앗고 또 그 좋은 그 궁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제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들이 힘들게 됐고 피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왕궁에 있는 원로들이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줘야 됩니다,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라고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나라가 쇠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불행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의 백성들이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이 복이 다윗에게 흘러갔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솔로몬에게 이어져 가는데 솔로몬이 그 일들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이 씨는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였음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위대했던 솔로몬이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비켜가니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궁핍한 자를 구원하면서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게 아니라 그가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궁핍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면서 그 기도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솔로몬조차도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이 씨는 참된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틀게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자녀 후세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되 그 중심에 솔로몬도 지키지 못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면서 모든 이들을 속박해서 완전케 해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면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고 왕되게 하면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길들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했던 것처럼 성취함을 여전히 누리되 그것이 지속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길들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 속에서 솔로몬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요 영화롭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인생의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왕 될 수 있게끔 자녀들을 그렇게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성공의 자리에서 각각의 영역 속에서 왕됨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그 삶을 주관할 수 있게 있는 인생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세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찬양을 찬송가를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구주로 삼아서 거듭난 인생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보고 펼쳐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